계속해서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분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행위입니다. 자,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toward us라고 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냐?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모든 사람에게. 칼빈주의에서는 제한 속죄론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무효화시키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쓸데없이 낭비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1절은 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길, 그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로운 선물을 받겠다,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은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 쪽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값없이, 우리 공로나 노력 없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 사람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같이 합쳐질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호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쪽에서의 의사표시입니다. 사람의 반응입니다. 곧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께 내보여야 할 사람의 어떤 가는 의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 이런 것처럼 개인의 신념이나 어떤 희망사항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런 약속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데서 혼자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나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기 희망사항입니다.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낫는다라는 그런 보장이나 약속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사고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자기 자신의 신념입니다. 그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복된 말씀, 축복된 말씀을 했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겠다라는 건 내 생각이지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굳세게 믿느냐, 강하게 믿느냐, 적극적으로 믿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자기의 어떤 꿈이나 이상인지, 믿음의 대상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지, 믿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제안하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근거 없이 자기의 꿈이나 희망사항에 혹은 자기의 신념에 기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믿음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구원받는 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진리, 구원의 복음, 그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인생의 길흉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마지막에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이런 교리를 사람이 모두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은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복음의 내용,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내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내 죄 문제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복잡한 내용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구원의 길들 가운데 하나다.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 도덕, 철학, 나의 노력, 그 어느 것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물론 온 세상의 구세주시지만 바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은 은혜로 대가나 어떤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로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 사람은 못 믿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조작이 없이 자기 스스로 믿고 따르고 신뢰할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그걸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불신자들, 지옥 가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작을 해가지고 믿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것, 주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이 믿기 싫어도 억지로 믿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과 초청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나 나오라, 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잔치를 열어주는 것까지는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응해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직접 거기서 음식을 내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네, 잔치를 열어주셨네 아무리 칭찬해도 잔치에 안 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믿음과 은혜의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우리가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곧 믿음은 구원을 얻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공로나 조건이나 대가가 없이 거저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구절하고 맞춰보면 알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뭐가요?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 구원하고 마음씨 나쁜 사람 지옥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곧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합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면요, 선물을 사와야 선물을 하죠. 선물을 사는 사람이 선물을 장만할 때 값을 지불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그냥 공짜로 받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받아봤죠? 입학 선물 받아봤죠? 여러 행사나 절기나 있을 때 선물 주고받고 합니다. 그 선물입니다 하고 줄 때 선물 받고 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반에서 1등 하면은 자전거 사주겠다. 선물 아닙니다. 경품입니다. 경품. 1등 하면 받는 거고 1등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겁니다. 이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거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후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해서 주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는 순수하게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값 없이 거저 받습니다. 대가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구원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다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이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맨날 며칠간을 금식 기도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몇 가지씩이나 했고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지 모른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면은 구원이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어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주체는 그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곧 구원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한 행실이 없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구원도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선만 행하고 죄는 안 짓는 그런 완벽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세상 시작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아무개는 구원받고 박 아무개는 구원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지고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을 자 명단에 집어넣고 누구는 지옥 갈 자 명단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래야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이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잘못 읽은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5절 말씀,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세 전에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는 지옥 자식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고.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틀립니다.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게 은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1번 사자, 2번 코끼리, 3번 기린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그 중에서 너희는 택한 거니까 방주에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방주에는 너희 8사람만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동네 사람 못 들어오게 문단속 잘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라고 했어요. 방주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다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비록 뱀이나 지렁이라고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안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박아무개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A군, B군은 지옥 가라고 미리 사전에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방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방주에 각종 동물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왔듯이 스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교리적인 입장이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믿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 과정이 어떤 게 먼저냐 하는 겁니다. 굵은 글씨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이 창세 이전에 이미 창조에 대한 작정을 하셨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택을 먼저 다 해놓고 이 세상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할 것도 허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창세전에 선택했던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거부할 수 없는 은총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강제로 살려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전형적인 칼빈주의의 전택설입니다. 슈프라랍사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 이전에 일부의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세상 창조 계획도 세우시고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허용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입장이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빈 등의 입장입니다. 창조 이전에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입니다. 한쪽은 무조건
구원받고 영광에 들어가고, 한쪽은 뭐 이유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너희는 멸망에 영원한 지옥과 불호수에 들어가라는 이중 예정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아울러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도 예정해내야 됩니다. 열심히 구원계획 세워놨는데 아무도 죄 안 지으면 이게 말짱 헛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도 예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 대한 칭의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정죄까지도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전에 모든 것 이전에 선택했다고 해서 전택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장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반발에 부딪힙니다. 아직 사람도 안 만들어놨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자에 대한 사랑이나 저주가 가능한가?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타락이 이미 허용이 되어 있었다면, 타락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구원 계획을 먼저 세웠죠. 누구는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고 누구는 내가 지옥에 던져 넣기로 한다. 그건 뭘 말합니까? 누가 죄를 지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 안 지으면 말짱 헛것이 됩니다. 그러자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 소수를 선택하고 소수를 지옥에 던져 넣을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든 죄와 악의 배후 조종자로 만들어버리는 교리가 됩니다. 또한 그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구원받을 자와 정죄받을 자가 사전에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대입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합격할 자하고 불합격할 자를 교육평가원에서 다 이미 결정해놨다면 시험은 왜 봅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 다음 이제 후택설 입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예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 구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리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사람의 몸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후택설이라고 합니다.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구원 계획 세우고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버릴지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선택은 선택인데 후택설 입장입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카이퍼라든지 바빙크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비교적 시간적 순서하고 이 논리적 순서가 좀 맞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창조를 작정하고 다음에 인간 타락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그 가운데에서 일정한 숫자는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죄 가운데 있는 타락자에 대해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역시 반발에 부닥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이 타락하는 것까지 다 허용한 다음에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면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죄 지을 것도 모르시고 그때 가서야 대책을 마련하셨느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어긋난다는 그런 반론에 부딪힙니다. 또 전택설이나 마찬가지로 왜? 무엇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일부는 선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해놓고 왜 일부러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사람도 안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느냐? 이 문제에 예정설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들의 기초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정 교리에 대해서.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작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경고를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미리 답 가르쳐줬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진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도록,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성령님이 사람에게 육성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전도지라든지 복음 방송이라든지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책망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사람은 선택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예정했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 대한 예정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말고 이런 식의 예정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갑니다. 예정의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에 이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아시는, 예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초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룰 자인지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각 개별에게 믿으라 말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려주겠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홍수 심판에서 구출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선택 예정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칼빈주의에서 제일 난점이 이겁니다.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받습니다. 칼빈주의 교리에 따르면. 근데 문제는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회 어릴 때는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 택했는지 내 아버지나 내 아들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압니까?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하다 합니다. 너가 언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는지 하나님이 택했다고 너한테 가르쳐 주더냐.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바울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믿는 거 보고 안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 보니까 너희는 택한 자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다고 했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되었다. 너희가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셨겠지만 나는 너희가 믿음을 갖는 것을 보고 너희가 택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선택된 자들이며 선택된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천국 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문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성문 안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온 너희는 다 너희들이 들어올 줄 내가 이미 알고 선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와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하고 선택이 결국 그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성문 안쪽에 들어가니까 성문 안쪽 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함받은 존재였다. 믿는 자가 선택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가 곧 믿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한다. 이런 식의 구원과 유기에 대한 그런 작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들어가는 자가 곧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가 되어서 예정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자는 택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가 곧 믿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